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환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돌발 변수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것에 적응하려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낯선 환경을 조금 힘들어해요. 인류 최초의 엄마였던 하와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러했습니다. 하와에게는 출산과 양육을 도와줄 의사 선생님도 친정엄마도 그리고 아이를 키웠던 경험을 가진 동네 아주머니들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낯선 환경과 어려움을 그녀 스스로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착한 남편과 살았지만 그녀가 낳은 그 아들은 그녀의 예상을 현저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운 그 양육 환경이 너무나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과 저의 양육 경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이름을 카인이라고 짓고 그를 양육하고자 했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이 귀엽고 소중한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엄마와 아빠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죄가 그의 인생을 거칠게 이끌어갔고 그 가정마저도 휩쓸고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인으로 태어난 이 아이의 죄악된 성향, 잘못된 성질, 특별한 기호를 과연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지 모른 채로 이 새내기 엄마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기대했던 자녀에게서 생각지 못한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들, 그 상처받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모를 그런 힘든 마음들. 그래서 이 엄마는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서는 그 아들에게 아무런 기대감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티끌, 먼지, 허무하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 아들에겐 별다른 기대감을 갖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분이 키우시리라는 마음으로 맡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자유의지를 존중했더니 오히려 아이가 훨씬 더 잘 자랐죠. 이 엄마가 희망이 가득 섞인 큰 아들의 이름과는 달리 왜 둘째 아들의 이름은 덧없음, 허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녀가 큰 아들의 삶에서 그 이름과는 다른 깊은 절망, 좌절의 기억과 상처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큰아들 카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존중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구분 없이 살았습니다. 그 삶에 거룩함, 즉 구별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 거룩함이 없으면 그저 허무한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맛있는 것 먹고 더 좋은 집 살고 고급스러운 차, 좋은 문화 공연들, 더 충분한 은혜의 계좌잔고. 그러다가 성공적이라 평가받던 그 인생은 결국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상속 재산을 남긴 채 또 죽어가는 그를 안타까워하는 좋은 지인들을 뒤로 한 채로 그러나 허무함으로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났던 과거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감동적 기억이 그 인생에 남아있지 않다면 모든 인간은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성공적으로 보일지라도 희망은 없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고 맙니다. 저는 단 한 번뿐인 제 삶을 그렇게 끝내지는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제가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보다 먼저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런 고백과 감동을 통해 저를 만나주셨고 그 후 매 순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되고 뿌듯한 것인가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강변북로를 따라 저희 집에서 서초동의 제 사무실까지 가는 길에 그 수많은 차량들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방송을 들으며 또는 유튜브로 좋은 강연을 들으며 출근하는 그 많은 차량들의 다른 운전자분들과는 달리 저는 그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그분이 주신 노래와 말씀을 들으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헌신, 나눔, 그리고 섬김에 구별되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 고통스러운 갈등을 도우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아침 출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구별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론 저도 넘어지고 혼탁한 삶 속으로 뒹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다가 다시 일어서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역사 속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이 주는 기쁨과 보람, 갈등을 함께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혼탁한 삶 속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아버지를 지금 다시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존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구분 없이 살았던 이 큰 아들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살던 삶의 터전에 있던 것을 별 구분 없이 그냥 들고 나아갔습니다. 카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 그는 그가 농사 지을 때 그냥 있던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그는 타인에 대한 존중, 구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그 주위의 농산물 중에서 그저 어떤 것을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구별됨이 없고 거룩함도 없는 그 예배를 받으시던 하나님은 무시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죄인과 죄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은 카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희망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카인아, 너의 예배는 받아들여질 거야. 주님은 그에게 여전히 희망을 주십니다. 네가 옳은 것을 행한다면, 네가 구별됨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면 말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만약 네가 그렇게 하길 거절하려면 부디 조심하거라. 반드시 기억하거라. 바로 그때 죄는 너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지배하려고 부진 애를 쓸 거야.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오히려 굴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악된 감정의 주인이 되어 죄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다스리거라. 네가 이기길 바란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한글은 명확하게 해석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영어 성경 NLT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You will be accepted. 너는 받아들여질 거야. If you do what is right.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길 거절한다면 But if you refuse to do what is right, then watch out. 조심해라.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가인에게 희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은 이것은 과거의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오해 속에서 억울하고 때론 서운한 마음을 품은 채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이런 가족을,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의 심정도 과거의 저처럼 절망스럽고 때로는 원망이 가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 앞에서 오해가 풀리길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카인의 오해가 풀리길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오해와 분노, 절망도 함께 풀리길 바라시면서 그 해결을 위해 그분의 피와 희생,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카인의 오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달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예배를 드렸던 동생 아벨에게 말합니다. 우리 들로 나가자. 성경은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동생을 들로 유인했을까요? 너는 그 죄를 굴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된 감정의 주인이 되어 죄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다스리거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그 집에서는 그도 차마 그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그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을 실제로 죽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시간적 순서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나를 통제하려는 그 죄된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그분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서 없애버리게 되면 그 후에는 물밀듯 들어오는 죄된 욕망에 따라 혹은 죄가 주는 그 극심한 불안감에 이끌려서 우리는 저 멀리 들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식하는 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분명 이기게 됩니다. 구별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시려면 창세기 4장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와의 아픔이 있습니다. 가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의 눈이 창세기 4장으로 향하시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창세기 4장에서는 죄로 넘어진 카인을 향해 물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죄의 결과들, 그 불안감과 초조함이 오히려 너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돌이켜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도록 조용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을 살인 이전에 사랑하시고 권고하셨듯이 그 살인 행위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긍휼히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저를 죽일 거예요 라며 미리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 기준을 현저히 뛰어넘으십니다. 분노와 질투에 지배당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그 카인에게조차 이렇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또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런 오해와 의심의 과거에서 벗어나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에 대한 거룩한 깨달음이 우리 삶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는 그 착각이 가져온 잘못된 과거의 기억, 그 절망의 기억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문제의 해결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완전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생명과 평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째 날 가족 안의 상처 그대로 덮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상처,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기억, 혹은 관계 속에서 느낀 외로움과 상처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상처를 감추고 덮는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폐된 상처는 감정의 폭발을 불러오고 의사소통을 단절시키고 관계를 왜곡시키며 세대를 넘어서 상처가 전이되고 정서적, 신체적 건강과 영적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감추어진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과연 왜 생길까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상처의 주요 원인을 먼저 살펴볼까요? 첫째, 부모 자신의 상처와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 그 상처는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부모도 그랬으니 나도 그럴 거야 라는 말처럼 치유되지 않은 마음은 세대를 넘어 반복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복될 때 자녀에게 건강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나 배우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가치를 판단할 때 상처가 생깁니다. 왜 너는 다른 사람처럼 못하는 거야? 라는 말은 작은 상처를 남기고 가족 간 신뢰를 서서히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의사소통의 부족입니다. 가정 안에서 감정을 나누지 않고 숨기거나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분위기는 상처를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말은 오고 가는데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단절된 대화는 서로를 더 멀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마음을 열어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하는 대화와 즉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논리적인 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감정과 진심을 나는 관계적 대화입니다. 머리로 하는 대화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유익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대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을 원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의 울림을 느끼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마음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에 중심을 둡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려는 자세가 바로 공감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마음이 통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반대로 가정 안에서 감정의 교류가 단절된 사람은 외부에서도 표면적인 관계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결국 가정은 관계의 확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의 소통을 듣는 마음, 곧 지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공감의 대화로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고 그의 외로움과 상처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함께 머무시며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변화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은 지식이나 재산, 지위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 주기 쉬운 따박따박 사리에 맞는 대화를 피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심 대화를 할 때 가정은 치유되고 관계는 살아나며 삶의 진짜 행복이 피어날 것입니다. 넷째, 감정 표현의 부재가 상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랑해, 미안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는 정서적 공허함이 생깁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질 때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다섯째, 가족 내 역할 혼란이 상처를 남기는데요. 부모가 감정적 짐을 자녀에게 떠넘기거나 부부 갈등을 자녀를 통하여 해소하려 할 때 부모, 자녀 간 역할 경계가 무너지고 자녀는 혼란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스트레스와 환경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일 중독, 사별 등 외부 요인 역시 가족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이 상처들은 단순히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사건 속에서 가족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 상처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처 입은 한 여인이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치유되어간 한 사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편은 아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항상 괜찮아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그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반복되는 괜찮아 라는 말이 아내에게는 무성의하게만 들려졌고 결국 부부는 이 말을 금지어로 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며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여중, 여고, 여대를 거치면서도 어린 시절의 아픔은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연애 경험은 남편이 유일했고 아내의 부모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어떤 말을 해도 화를 내며 특히 슬프다, 힘들다, 화난다, 무섭다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고 이성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자신을 감추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일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로부터는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밀려난 경험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부모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고 우울함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자신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러한 우울감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 들 때 아내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편안히 울어. 그 순간 아내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해도 된다는 안도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완전히 마음이 열렸어요. 제가 느끼는 걸 남편이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제 존재를 전적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한마디의 진심 어린 위로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실화였습니다. 가족 안에서 상처를 숨기거나 무시하면 마음속에 감정이 쌓여서 결국 갑작스럽게 분노와 우울과 불안 등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폭발은 가족 간 갈등을 더 심화시키며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상처를 덮으면 서로가 진심을 나누지 못해 대화가 피상적이 되거나 완전히 끊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간 신뢰와 친밀감이 약해집니다. 감정과 진실이 숨겨지면 가족 구성원 간의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되지요. 오해와 불신은 점점 서로를 멀리하게 만들고 마음의 벽을 높이 쌓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부모에서 자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되는 갈등과 상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만성 피로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상처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가족,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가족의 상처는 나도 모르게 시작되지만 회복은 의도적인 사랑과 용서로 가능합니다. 상처를 인식하고 멈출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처의 가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받지 못해도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성경의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도 배반과 거절을 겪으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이므로 가정과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게 됩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마주하는 용기가 진짜 강함이고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상처를 덮고 살아오셨는지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러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용기의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상처 혹은 내가 준 상처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덮어둔 감정, 말하지 못한 아픔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 안전한 일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는 감정 언어로 표현될 때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숨기기보다 나는 뭐뭐해서 너무 힘들었어 라는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보다 감정 공유 중심의 진심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늘 바빠서 살뜰한 도움과 케어를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자녀가 엄마에게 엄마 바쁘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 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많이 외롭고 서운했어요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는 변명이나 반박보다 상대의 감정에 귀를 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네가 그랬구나. 네가 많이 외롭고 서운했구나.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공감의 태도가 더 큰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족은 서로 적이 아니라 회복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바로 마지막 단계가 용서인데요. 완벽한 사과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은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은 상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가정의 상처는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함께 치유해야 할 하나님의 과제입니다. 상처를 직면하는 용기와 서로를 향한 따뜻한 공감이 우리 가족을 더 깊은 사랑으로 묶어줄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배우고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상처를 함께 품고 다시 일어서는 가족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껴안으며 함께 동행할 때 그 길 위에 진짜 축복이 피어납니다. 오늘 그 상처 위에 사랑의 씨앗을 다시 심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듯 우리의 상처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상처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픈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분은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사랑,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재혁, 김예슬, 장미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저희는 이제 수직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 정도 되는 새 가족인데요. 저희가 한 달간 느낀 그런 수직교회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수직교회 장점은 소그룹이 많다입니다.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봤을 때 체어반, 캘리그라피반, 우쿨렐레반, 거더반, 찬양대 등 다양한 소그룹이 마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교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소그룹 활동에 좀 망설임이 있었는데 집사님께서 와서 말씀해 주신 게 노래 부르는 게 태교에 참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기꺼이 찬양대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같이 교회를 새로 오는 성도뿐만 아니라 구도자들도 교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그 기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직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김미정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붙이자면 친정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가정을 바꾸었습니다. 평상시 10 아들하고도 안 바꾼다고 하는
어머니께서 그날 새벽 딸이 재림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연세는 84세. 제땐 마음으로 당일 수지교회에 전화를 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그날은 눈이 펑펑 내리고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많이 쏟아졌죠. 딸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기도했듯이 저도 남편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작정기도 3년 차에 남편과 아들은 수지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침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고 1년 동안의 과정을 마친 후 첫 파송지인 로마린다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서 만 5년 동안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딸, 두 번째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가족 의료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2025년 5월 저희 가족 모두는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수지교회에서 재림 가족으로 거듭난 것은 저에게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